신명기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한국일보 2017년 12월 22일 날 한국일보에 난 그 글을 보면 영국의 그 어떤 한 재단이 매년 나라별로 행복 지수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에 발표한 나라별 행복 지수를 보면 1등한 나라가 140개 나라 가운데 제일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나라가 코스타리카. 말이 어렵네요.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하면 쉬운데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140개 나라 가운데 우리가 제일 행복합니다. 1등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국민당 1인 소득이 10,000불도 안 되는, 우리 한국에 비하면 그저 한 3분의 1밖에는 안 되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2등은 멕시코, 그리고 3위는 콜롬비아. 다 못 사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4위는 바누아투. 우리 요 옆에 있죠? 호주 위에 있는 바누아투. 섬에 사는 사람들이 140개 나라 가운데 4위를 했습니다. 5위가 베트남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위부터 5위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저기 살면 참 불행할 것 같다, 못 살 것 같다,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나라들이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국가들 가운데 그래도 상위권에 조금 드는 나라들은 12위에 노르웨이, 15위에 스페인, 18위에 네덜란드. 세계에서 그래도 경제 대국이다 하는 일본 58위, 중국 72위, 한국은 80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가장 부자의 나라 미국 108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나라에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아 하는 나라들이 거의 다 행복하지 않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런 나라 살면 참 불행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환경이 좋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4년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논문을 냈어요. 경제 성장은 인간 운명을 개선하는가? 수입이 많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 환경이 낫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글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 성장은 인간 운명을 개선하는가? 라는 이런 제목 앞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도가 높아지지만 기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소득과 행복도 간의 비례관계는 무너진다. 너무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가 그게 행복의 결정적인 요인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있는 코스타리카, 행복할 것 같지 않은 나라가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 대국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그렇게 경제 수준이 높아졌는데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일보가 2018년 1월 15일에 조사를 했습니다. 1년간 행복한 척 해본 적이 있는가? 행복한 척 했다는 거예요. 61.9%가
나는 행복한 척 해본 적이 있다.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했다는 거예요. 응답자의 절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1년간 행복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한 사람이 50%예요. 나는 그냥 행복한데 누군가 더 많이 가졌어. 누가 로또가 당첨이 됐대. 누가 사업이 잘 됐대. 그래서 대박이 났대. 그러면 왠지 나는 불행한 것 같은 거예요. 괜찮은데, 행복한데 누가 나보다 더 낫다는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게 50%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행복했느냐라는 질문 앞에 나는 매일 불행했다 7.2%, 나는 매일 행복하다 5.2%,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5.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불행합니다 하는 사람이 7.2%. 여러분, 무엇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인데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지만, 그런 환경이 아니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무언가 행복할 것 같은 사람들, 뭔가 여유가 있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본인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없는데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밖에 없는 거냐, 객관적인 요소는 없느냐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4가지가 있어야 행복의 객관적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건강.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자유. 네 번째는 지혜. 이 4가지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건강.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죠. 불행하다고 느끼죠. 돈이 많아서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요즘 그렇습니다만 당뇨가 걸리니까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좋아하는 라면 거의 먹어본 적이 없어요. 스낵 거의 먹어본 적이 없어요. 과일도 당도가 낮은 거, 야채. 그러니까 당은 잡혀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니까. 내가 가고 싶어야 되는데,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부를 잃게 되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게 되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사랑받는 존재,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어느 병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아주 사랑받는 강아지가 하나 있었대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쁘니까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쓰다듬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한 의사가 실험을 했대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 이 병원에 있는 강아지를 절대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십시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강아지가 사람들이 보면 막 발로 걷어차고 가까이 오면 저리 가! 소리를 지르고, 이놈 자식! 이러니까 이 강아지가 한 달 동안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의사가 그 피를 빼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다시 부탁을 한 거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옛날처럼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강아지 이쁘다, 먹을 것도 주고, 아이고 잘 지냈니? 그렇게 하니까 한 달 만에 피를 다시 빼서 조사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찮은 짐승인데도 사랑을 받으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리고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 객관적 조건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있어 라는 그 자존감,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 나는 사랑받고 있지 못해. 나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그렇게 느낌을 갖고 있으면 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고백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김정환 집사님을 비롯해서 고백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한테 여보 사랑해요.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합니다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져요. 권사님이 자꾸 미워하는 것 같으면 불행해집니다. 건강을 잃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경상도 지방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 경상도 사람들이 잘 표현을 못한다고 그래요. 제가 부산에 10년 동안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대요. 사모님, 경상도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서울 사람인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남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 여자들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출근할 때 여보 잘 다녀오세요. 저녁에 들어올 때 수고했어요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른 오세요. 내가 밥 해놨어요. 그럴 때 남자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요, 수고했다고 고백하고요,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바울 형제가 웃는 것은 그렇게 잘 하고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희망사항을 지금 웃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신혼부부인데 열심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물질이 좀 없어도 만족감, 행복도를 느끼는 것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자유로워야 한다.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지. 뭐 자유, 뭐 다 자유지, 그렇지 않나?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하다. 나는 하기 싫은데 지금 억지로 먹여 살리느라고 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퍼스에서 목회할 때, 그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장로님 되신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웰더 뭐죠? 용접 하시는 분인데 어느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일할 때도 있대요. 새벽 6시부터. 그러면 4시에 일어나서 밥도 못 먹고 커피 한 잔, 빵 하나 먹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시간씩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침이면 피곤한 거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런데 한 친구가, 이태리 친구가 늘 콧노래를 부르고 신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짜증나서 죽겠는데, 아니 이 친구는 매일 봐도 매일 새벽마다 흥얼흥얼 하더라. 그래서 물었대. 야, 넌 뭐가 그렇게 즐겁냐? 어? 아니 지겹지도 않냐? 힘들지 않냐? 넌 뭐가 그렇게 콧노래가 나오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래 힘들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버는 돈으로 우리 가족이 행복하잖아. 근데 내가 왜 짜증이 나? 나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한데, 그러니까 난 행복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생각하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안 할 건데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이민으로 왔나. 그러지 마시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도 감사하고 행복하지. 그러면 일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게, 내가 힘든 게, 내 아내가 행복하고 내 자식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도 행복하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글을 보니까 하버드 대학의
한국 학생들이 입학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세계적인 명문대학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입학한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을 조사를 했는데요, 대부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전과하는 사람이 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부모님이 원하는 걸 했던 거예요. 부모님이 하버드 대학 가야 돼, 하버드 대학 가야 돼. 공부를 좀 잘하니까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 그리고 또 이제 뭐 가도 뭐 법대, 의대 막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막 그거 하라고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선택의 여지도 없이 부모님 때문에 과를 선택해서 갔는데 입학하고 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퍼스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이 그런 걸 경험한 걸 보았어요. 공부 굉장히 잘했어요. 어릴 때 유학을 왔고요. 유학이 아니고 이민으로 와서 공부 잘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 의대 가라, 의대 가라. 의대를 합격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안 맞는 거예요.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의대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얘는. 그런데 부모는 의대를 가라고 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얘가 하기는 싫고,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대학을 가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학교도 안 가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요, 아예. 그러니 뭐 자동 낙제하는 거죠. 그 나중에 하는 게 뭐냐면 자동차 레이서를 했어요. 자동차 경주. 그리고 자동차 정비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차를 정비하고 고치고 이거 하는 게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를 하라고 해놓으니까 얘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2학년 올라가면서 낙제했어요. 그러니까 또 전과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뭐 방사선과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대학을 포기하고 차 레이서를 하는 거예요. 전교 1등 하는 친구였어요. 장래가 촉망낸다고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본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 합격한 한인 2세대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전과를 하든지 뭐 자퇴를 하든지 중간에 탈락해버린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까지는 부모의 억지로 공부 잘하니까 그냥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 이게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적성이 안 맞는데, 난 하고 싶지 않은데. 행복의 객관적 조건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게,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배움의 열정이 있다는, 배울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기 시습지 불역열호라. 배우고 익힐 때 우리에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을 배워갈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 네 가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건강해야 된다. 둘째는 뭐냐? 사랑할 때 행복하다. 셋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하다. 네 번째는 내가 뭔가 배우는 기쁨이 있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 이게 행복의 네 가지 객관적 조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행복이라는 거를 설교를 하려니까 재밌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자식을 행복한 인간으로 키우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라. 내 자식이 행복하길 원해요.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행복하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자식한테 너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그러면 그거는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행복하길 원하면 당신이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먼저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엄마는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도 너는 잘 돼야 돼. 내가 잘 돼야 자식도 그걸 본받아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2019년 신년주의를 맞으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는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욕구가 만족되어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야 하는 심리적인 상태, 그것이 행복이다. 사전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우리 교회 표어가 여기 프랭카드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제가 표어를 매년마다 정해요. 한 해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내년엔 어떤 표어를 할까를 정하는데, 이 표어를 정하면서는 우리 교회 영구 표어로 정해야 되겠다. 행복한 성도, 이게 우리 신앙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긋지긋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들어가기 싫은 가정이 되면 안 돼요.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느끼면 안 돼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행복한 교회. 어느 목사님이 그 글에다 그렇게 썼어요. 한국의 3천 교회를 부흥회를 다니면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행복하게 목회하면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하는 게 행복하면 부흥한대요. 그런데 목사가 막 힘들어가지고 막 문제는 터지고 막 어려워서 막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책임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행복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행복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2019년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우리요. 우리 가정이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행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하여 즐겁게 행하신 최초의 일은 우리를 거룩하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영원 전부터 택하신 것이다. 존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행복에 참여하게 하신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시사 토크쇼 사회자인 데니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사람들이 불행해서 불평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불평하니까 불행해진다는 말이 더 맞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건강이 있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여러 가지 자유로워야 된다, 또는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이 어떤 사람을 행복하다고 하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제가 재작년 2년 동안 연속으로 한국에 나가서 8월 달에 세미나를 받고 왔어요. 처음에 갈 때는 그 교회가 비행기표 반값을 대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행기 값도 대준다니까 겸사겸사 갈까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사실은 재작년에는 뭘 하는지 별 관심이 없었어요. 3일 동안 앉아있긴 했지만 행복한 목회 그러는데 누가 그걸 모르나. 행복한 목회 말로 되는 건가 그게. 그러고 그냥 아주 힘들게 3일 동안 자리에 앉아있어야 비행기 값을 반을 갈 때 준다니까 도망도 못 가고 그냥 그 더운 여름에 세미나를 했어요. 작년에 이거 내가 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2018년에 신청을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비행기 값을 안 준대요. 한 번 한 사람은
그래서 뭐 그래도 어쨌든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세미나를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세미나를 참석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을 읽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10장 13절을 뭐 한두 번 읽었겠어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제 마음에 뭔가 확 와닿는 게 있어요. 뭔가 풀리지 않는 것들이 확 풀려나가는 그런 순간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다 이거 이런 말씀이었네 무릎을 친 적이 있어요. 작년 8월이에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 표어를 이것으로 정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행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그 기쁨과 감격이 시간이 갈수록 뭔가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그냥 형식적이 돼버리고 뭐 늘 듣는 말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뭐 그런 얘기인데 뭔가 답답한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순간순간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답답한 해결되지 않는 뭐 말은 다 아는데 말씀의 사람, 말씀의 순종,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뭔가 답답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복하길 원한다고 하면서 13절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말은 의문문이 아니에요. 강조예요. 너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지켜야 돼. 그게 너의 행복이야. 우리가 늘 듣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큰 울림으로 왔던 게 뭐냐면 나는 의무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목사니까 말씀 따라 살아야지. 말씀대로 행해야지. 힘들고 어려운데 짜증나는데 그래도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너가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너가 행복하길 원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기 아들까지 죽게 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행복하길 원해.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더라고요. 에이, 결론은 역시 그렇네.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나의 의무나 내가 해야 될 어떤 도덕적인 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다른 데선 행복을 못 느껴. 너는 그것이 너의 행복이야. 내가 교인 됐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이제는 죽는 날까지 지겹게 힘든 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힘들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에서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풀려지는 게 있었던 거예요. 나는 뭔가 의무감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리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를 악물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 행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 행복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잔소리 같다는 거예요. 또 잔소리, 또 잔소리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버스에서 목회할 때 본인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지금 멜번의 어느 병원에서 아주 박사로 일 잘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 엄마가 너무 공부하라 그래갖고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뭘 자꾸 저렇게 하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대 가라, 의대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의대 갈 성적은 안 되고 무슨 뭐 방사선인가 하여튼 무슨 뭐 그런 학과로 가서 결국 박사가 됐고 지금 멜번의 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엄마가 좀 나를 조금만 더 푸시했더라면 내가 의사 됐을 건데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일을 해보니까 의사가 대접받는 거하고 자기가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대접받는 게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엄마가 나를 좀 더 조금만 더 푸시해 줬으면 내가 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직업전선에 가서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물론 때늦은 후회라고 이야기해요, 본인도. 여기 우리 청년들, 부모님들이 뭐 해라 뭐 해라 때로는 잔소리 같고 아이고 눈만 뜨면 그 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이 결국 내가 살아보면 맞는 길이었구나, 옳은 길이었구나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이요, 부모님의 말을 잔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이구나, 정말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을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뜻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하는 게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결국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데 그 지켜야 할 말씀이 어떤 거냐? 첫째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이 단어들을 보면 이 동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요 섬기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자,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은 도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를 섬기는 것이다. 보세요.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내적인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눈에 보이던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는가요? 내 남편의 사랑이 눈에 보여요? 내 아내의 사랑이 눈에 보여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느끼는 게 뭐예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수고를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우 다리야 그러는데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 인간이 결혼 전에는 뭘 다 해준다 그러니 물 하나 안 묻히게 해준다더니 말이야 그렇게 아프다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잠만 쳐질러 자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다리야, 그럼 일어나고 여보 다리 아파, 내가 주물러 줄게 이럴 때 우리 남편이 아직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남편이 배고파 그러는데 아내가 나가서 한 그릇 사 먹고 와. 뭘 자꾸 그래. 이러면 저게 말이야 옛날엔 안 그랬는데, 연애할 땐 안 그랬는데. 사랑이 눈에 보여서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눈에 안 보여요. 내 안의 문제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가 경외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행하는 걸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섬기는 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경외라는 말은요, 리스펙트 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존경하면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는데 부모님이 원하는 말대로 하지 않는 것은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못합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졸지에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그렇게 사랑을 받던 요셉이, 그래서 비단 옷만 입던, 색깔 있는 채색 옷만 입던 그 요셉이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받는 위치에 있던 그가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종살이를. 평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놈의 형들 만나기만 만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이놈의 인간들,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는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가 형통했더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애굽의 정치적인 실력자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종살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꼬시는 거예요. 야, 나하고 잠 같이 자자, 동침하자, 너 나랑 같이 잠자리 하자,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의 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잘 얘기해 주면 자유인도 될 수 있고 출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무도 없어. 여기 지금 집에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냥 우리 둘이 동침하면 돼.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보는 사람이 없지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서 내가 범죄해도 아무도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부모님이 안 보면 못된 짓 다 하고, 이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도를 행하라. 도를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명기를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준 설교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를 해석을 했잖아요. 신은요, 거듭할 신이라 그랬잖아요. 베풀 신이 아니고 거듭할 신. 거듭 강조된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신명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듀트로노미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도 그냥 그대로 돼 있으면 원래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 반복된 율법. 그것은 다시 뭔가 새로운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명기, 너희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은 행복할 수 있다.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듭니다. 이 종의 삶에서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400년 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너희들이 거기 간다면 내가 왕 노릇을 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은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나요? 우리 성경 일도학교를 공부하시는 분들,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요? 순종하며 하나님의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반역의 역사가 그들의 역사였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지난번까지 말씀을 나눴던 예레미야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했던 그들이 정작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행하겠어요? 여러분 할례 제도는 창세기 아브라함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었어요. 그것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포경수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할례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뭐를 잘라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시 말고 너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잘라내요?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행하느냐고요? 그렇게 할 때 너희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이 곧다. 우리가 뭐 종종 이야기해요. 저 사람 목에 기부스 하고 다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만하다는 말을 할 때 저 사람 목에 기부스 했어. 이래갖고 못 움직이는 거 이러고 다니는 거 이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교만했던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생명이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맨유산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소중히 너희를 택하셨으니 우리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섬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75세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입니다. 한참 재밌을 나이에
한참 재롱을 부릴 나이에, 물론 성경 학자들은 나이가 상당히 지났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이 몇 살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100세에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또 달래요. 죽이래요. 어떻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갔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짐꾼한테는 너네는 여기 있어, 우리만 올라갈 거야.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여기 다 준비는 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재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터지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서 번제 나무를 쌓아놓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묶어서 거기다 올려놓고 죽이려고 칼을 드는데 하나님이 멈춰라.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육신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그 이삭 하나, 눈만 뜨면 이삭의 재롱이 소망이고 행복이고 그랬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이삭을 죽일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내놓으라고 할 때 여러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뭘 또 달라고 그럽니까? 나는 이 자식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지 않겠냐고요.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그러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어떤 것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생명마저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줄기차게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의무감에 어려운 길을 가도록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는 것이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에이구 오늘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한가 그랬더니 역시 또 같은 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유혹을 받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에 유혹을 받지 마세요. 그 어떤 것이라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라고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네가 그걸 포기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할 수 있구나. 이제야 내가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부가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해야죠. 행복순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행복이 돈 많은 것에 따라서 행복의 도가 달라진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짐이 되고 의무가 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기 위하여 하는구나.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은 4년 동안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자고 싶은 거 못 자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4년 동안 피땀을 흘려야만 그것도 한 명만 금메달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절제하고 금욕하고 그럴 때 세계에서 단 한 명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기도하겠습니다.